우리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을 조금 변경해서 오늘은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14절에서 17절까지는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조금 더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배도의 유혹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떤 고난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아직 배도라는 길을 선택하기 전에 끝까지 그래서 또한 인내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내하고 싸워야 할 상황이니 쉽게 말하면 너희가 인내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넋놓고 있거나 평안히 지낼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혹은 또한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단순히 사실 그냥 고난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고난은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유혹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 유혹을 맞이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이 가볍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항상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벼운 것으로 여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바라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했는데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가 어떤 종류인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난 속에서 배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 혹은
또한 이 고난 자체가 징계의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징계하실까요? 우리도 방금 전에 읽었지만 6절에 보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또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사랑하지 않으면 훈육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 뭐 버릇이 없다거나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뭐 요즘 시대에는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훈육하거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마음속으로 저 아이가 왜 그러지? 왜 저 아이에게는 교육시키지 않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나갈 뿐이지 그 아이를 붙잡고 그 아이가 변할 때까지 끝까지 훈육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는 다릅니다. 훈육하고 징계합니다. 때로는 엄히 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기 때문에 작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 부모와 하나님의 동일성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세우실 때 혹은 징계 속에 단련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 그리스도를 통한 징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 중에 두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함입니다. 히브리서 당시 상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면 유대의 전통을 따르거나 당시 시대의 흐름을 그냥 쫓아 행하였더라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 가운데 배도의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고난도 없었을 것이고 배도의 유혹도 그들에게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또한 그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책망받고 징계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배도의 길을 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기에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했다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와 아들의 예로 들자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악마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길까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선한 일이 일어나듯이 또한 이 아이가 변화되어서 올바른 길로 가듯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름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을 바랬지만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더 좋아질 줄 알았던 형편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헛된 가치나 도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그 고난과 징계가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징계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고난은 당연히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데 물론 믿음이 너무 좋아서 뭐 한 사도 바울 정도 급이 돼서 고난 받아도 나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할 말은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혼나면서 만약에 자녀가 웃고 있다면 아버지의 속도 이제 열불나겠지. 내가 혼내는데 얘가 웃고 있어. 가끔 저희 아들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일로 와. 그래서 혼내는데 얘는 이제 장난치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렇게 혼내다가도 이게 어이없기도 하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웃고 말 때가 있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말귀도 잘 알아듣고 분위기 파악도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징계를 힘들어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받는 것 자체를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임을 3시간 하든 4시간 하든 뭐 하루 종일 하던 그냥 놔주면 될 텐데 아직 나는 게임을 1시간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혼낼까? 마치 내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처럼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대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징계를 잘 견딘 자들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이루어집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고난을 잘 지나간다면, 이 연단을 잘 지나간다면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라는 것이죠.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이 고난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이 당연하게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습관과는 좀 다릅니다. 습관은 어떻습니까? 뭐 알맹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습관에 따라 한다면 단순히 그냥 이것은 습관에 따라 하는 한 행동일 뿐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구제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많게는 10의 2조, 3조까지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습관에 따라서 그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인내와 또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이 그 자들에게 당연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와도 그 이후에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있을 고난과 어려움과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폭풍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는
평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과 징계를 잘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이등병 시절과 병장 때 이제 행군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곳을 이제 행군을 합니다. 근데 이등병 시절에는 이제 거기가 이제 깔딱고개, 뭐 껄떡고개 막 이렇게 다들 부르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가도 끝이 없는 오르막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제 군장을 메고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등병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사실 오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그 행군하면 오이를 이제 나눠주거든요. 그것도 하나를 다 통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요. 반쪽을 줍니다. 반쪽을 잘라서 주는데 그 오이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것을 아껴 먹으면서 그 껄떡고개를 넘어가고 행군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면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대하기 한 3개월을 앞두고 동일한 그 곳을 행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군했던 사진이 아직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행군하고 이제 중간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웃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밝게 뒤에 후임들은 막 인상 쓰고 막 너무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저만 막 이렇게 부위하고 막 이렇게 너무 기쁘게 거기 그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군대에서 군인도 정규적인 훈련과 체력 단련 그리고 군인에 대한 정신까지 잘 무장된다면 이전에는 어렵게 여겼던 이 행군인조차 쉽게 즐겁게 물론 뭐 다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요. 즐겁게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등병은 어떻습니까? 아직 사회물도 아직 다 빠지지 않았고 아직 뭐 체력이나 어떤 군인에 대한 마인드도 잘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모든 훈련이라 할지라도 잘 감당하게 되듯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징계는 우리 후에 이것이 잘 지나가게 된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케 해주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기를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너희 무릎 아멘. 강건하고 굳건하게 하라는 의미는 육체적인 의미는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와 함께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대단해서 뛰어나서 무언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것을 이루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나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했듯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부활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그 전주에는 종려주일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나약해 보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리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떠나갔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떠나가고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많은 자들은 오히려 조롱하기도 했고 예수께 침뱉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오사 그를 살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참된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참된 승리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만 이 승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가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싸움은 다시 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믿음을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렵고 많은 자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게 그 길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델포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강단에서 우리가 어제 들었던 주일 말씀, 또한 이 강단에서 들었던 수많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까요? 주의 말씀을 왜 허락하여 주실까요? 그것은 그대로 살라라는 주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 그 마음을 오히려 회개하고 오로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진짜 답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그 질문을 우리 마음 안에서 삭제시키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아델포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